자, 우리 오늘 송구영신 예배 우리 맞이했는데 벌써 한 잠 들어야 될 시간인데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같은 말이지만 유언은 무게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한 시간이지만 시험을 치는 수험생이나 또 큰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한 시간과는 또 전혀 다른 무게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시간 다른 때 한 시간도 한 시간이 가지만 지금 우리 한 시간은 한 해가 바뀌는 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이지만 1년이 바뀌는 시간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굉장히 또 다르게 느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새롭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자, 바벨론이 강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더 없어졌다는 말이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어찌 보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다 무너지고 희망의 끈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청강교회 내년에 더 부흥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질병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듣고 싶은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과연 이 문제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과연 아멘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현실성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아무리 길을 찾아봐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다, 희망이 1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현실성이 보이지 않는 그때의 아멘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질 때, 가능성이 있을 때는 아멘할 수 있지만 아무리 따져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아멘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부인이었던 사라가 부엌에서 듣고 난 다음에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웃음은 비웃음입니다.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졌는데 애가 웬 말이냐? 비웃은 겁니다. 현실성이 없는 일 앞에 아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현실성이 없어 보일 때 내가 아멘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롯의 사위들도 소돔성이 곧 망할 것이다, 장인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농담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지게 된다. 이거는 아무리 계산을 하고 어떤 수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너희의 거룩한 네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갈대아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자요 왕이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못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를 보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어준 창조자다. 없는 것을 있게 하셨던 하나님이다. 너희의 왕이다. 내가 하면 못할 것이 없다. 오늘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가면 하나님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 옆에 가면 자동차 그 타이어 수리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프랜카드, 이름 프랜카드가 걸렸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석자를 걸고 장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자기 이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까지 팔았습니다. 이거 뭐 하겠다는 겁니까? 장사 제대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창조한 여호와다. 너희의 왕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믿고 한번 가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장애와 어떠한 불가능 앞에서도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여동생들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럼 이제 이 두 여동생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믿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 얻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떠한 죄로부터 우리는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처럼 오늘도 믿으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것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18절 말씀 보시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를 잊어버려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 과거를 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10년을 살아면 10년의 상처가 있고 50년을 살아면 50년의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처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거칩니다. 또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문제를 생기면 나 때문이 아니라 다 저 사람 때문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나 가까운 사람, 잘 아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에 매이게 되면 자꾸만 앞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 속에 있어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달이 있고 해가 있습니다만 구름이 가리면 해가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데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원망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강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날려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받았던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상처, 이것만큼은 내가 잊지 않아야 될 상처 왜 없겠습니까? 이건 날려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도 모르는 수십 년 내려왔던 내 안에 있는 상처들, 여러분 다 날려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처를 날려버려야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보게 되면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상처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받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말하는 것이지만, 죄책감은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눌린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나 자신을 너무 보기 싫은 겁니다.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싫은 겁니다. 잘못된 거 다 내 잘못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죄책감이 눌린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찌그러져 있게 되고 반달로 보이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런 부산역에 한 여인이 찾아와서 가방 하나 놓고 갔습니다. 열어보니까 거기 돈이 얼마 들었다고요? 우리는 늘 기도하니까 뉴스도 안 본다. 돈이 자그마치 200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또. 그런데 편지가 하나 써져 있는데 뭐냐면 40년 전에 표를 끊지 않고 그냥 기차를 탔다는 겁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0만 원을 창고 앞에 놓고 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죄책감이 눌렸고 얼마나 부담이 되었으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런 부담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대끼었으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200만 원 부산역에 돌려주고 난 다음에 누가 제일 시원했겠습니까? 본인이 막 제일 시원하지 않았겠습니까? 해방되었다는 그분 기분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죄책감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도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잘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팔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하면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시달리는 겁니다. 돈을 갖다 줍니다. 안 받아줍니다. 그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던 해결이 안 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생을 마감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런 죄책감,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나고 있는 죄책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을 해결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우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인데,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심지어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고 난 다음에 하루도 지나기 전에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제정신 가지고 살겠습니까? 엄청난 죄책감에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자기가 싫은 겁니다. 우리도 보면 내가 내 안에 싫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고 병신 같은 게, 네가 그래도 목사냐? 베드로가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릴까요?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레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불을 피우고 생선을 구워서 아침밥을 주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왜 3번 물었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3번 답을 하면서 주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이 베드로의 가슴에 있는 죄책감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죄책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죄책감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문이 폐쇄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기는 그때 옳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죄책감이 들고 얼마나 자기가 이런 한심하게 느껴지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죄책감 다 떨쳐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 나는 달려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상처와 죄책감과 어떤 열등감도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던 어떠한 상처들, 어떠한 죄책감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용서받아지는 겁니다. 베드로, 가룟 유다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방법을 짜내도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2025년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죄책감, 사람과 관계를 자꾸 어둡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상처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깨끗하게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게 여러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과거 중에는 영광스러운 일들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했던 사람들이
죄취업을 할 때, 정년퇴직을 하고 죄취업을 할 때 있습니다. 이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옛날에 내가 과장이네, 부장이네, 여러분 그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회사의 대기업 상무 출신이 정년퇴임을 하고 이제 아파트 경비로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일하는 중에 어이 이시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부른 줄 몰랐어요. 한참 들어보니까 자기 보고 자기 부른 거예요. 늘 상무님 얘기 듣다가 어이 이시 이리 와보소 이래. 거기가 야, 내 모습이 이렇게 되구나.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옛날의 영광을 버려야 내가 내니 은혜 받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16절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서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 엎드려지어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홍해 사건입니다.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 홍해에 넣어서 다 수장시켜버린 내용입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 받은 것,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내가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은혜가 받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8절 말씀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22절 말씀에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또다시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를 기억하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행여나 교만할 때 생기면 종인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거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에 받았던 은혜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오늘 읽었던 아까 우리 18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베푸시던 이 놀라운 홍해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때 그 하나님 고정시키지 말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 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자기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 불가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이라는 땅에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니까 한꺼번에 움직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바벨론 때는요, 뿔뿔이 이 도시 저 도시 모든 지역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해방되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모세 때는, 그때는 그랬으니까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하나님도 이것은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 기억하신 그 하나님에 매이지 말고 지금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그때 하나님이 매이지 말고 지금은 하나님은 더 놀랍게 생각지 못했던 새 길로 하나님은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어제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새해를 행하시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 더 놀라우신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새해를 행하셨을까요? 에스라 1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왕의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독립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 왕이 해방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없이 해방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전쟁 없이 해방됐나요? 2차 세계대전 전쟁을 통해서 해방된단 말이죠. 출애굽을 하게 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해방시키십니다. 이 나라,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전쟁 없이 해방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없이 해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 때 있었던 이 일보다도 더 놀라운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해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옛날 하나님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 더 놀라우신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쟁 없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 열쇠를 잊어버리면 그 자물쇠 다시 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쇠집 사장은 열쇠 잊어버려도 얼마든지 그 자물쇠를 열 수 있습니다. 열쇠집 사장에게는 여러분,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기술이 다양하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만난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가지고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마다 하나님 그 문제에 합당한 여러분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일을 행하시고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해결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마다 가장 합당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하셨는데 사막과 강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 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닥쳤던 어떤 문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믿고 나갈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반드시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게 될 때 누구도 이스라엘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 일들을 보면서 덜짐승들까지 하나님을 존경했다고 그랬는데 열방들이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21절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만드신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길이 막혔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2019년도에 약 5년 전에 제가 산에서 기도하면서 목회 지름길을 앞에 두고 막다른 골목을 만나서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오늘 8절 19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세일을 행하겠다 하셨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다 이렇게 끝나는 모양이다. 그래도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지 못했던, 우리 모두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늘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고 나가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을 시작합니다. 옛날에 체험했던 하나님에 매이지 말고 상처와 죄책감에 매이지 아니하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 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이루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